오늘 여러분을 대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큰 축복이 있다면 하늘에 담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전 몇 번 소개한 바와 같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또 대학의 과정을 신학의 기초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대학원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똑같은 경조인데 7년의 과정을 공부할 걸 나는 5학년부터 공부하러 들어간 거니까요. 이 기초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참 귀한 만남으로 우리 조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조 목사님 친구들은 주로 이 경상도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나도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새영광교회라고 하는 신영광교회라고 하시는 바로 김재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떤 이유인지 저를 좋게 보시고 신학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자기 학교에 자기 교회에 부흥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제가 뭘 알아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속은 참겼지만 그 교회를 갔더니 인천에 있는 반석교회에 거기에 교육전도사로 계실 때 학생 수련을 하는데 나를 세운 거예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하늘 같아 보이는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님이 오셨냐고 아주 정중하게 이사라니 이거 세상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뭘 외쳤는지 몰라요. 외쳤는데 은혜는 됐대요. 그래고 세상에 2만 원 사례를 주시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광송하고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평생 김재기 목사님은 저희 교회 행사만 있으면 초청을 합니다. 나를 띄워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저같이 비슷하게 턱이 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게 통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됐는데 그 목사님의 소개로 같이 한 팀이 된 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명이 봉고입니다. 봉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봉고차가 나올 때 신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내가 16번째 차를 내가 샀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제가 1번으로 차를 산 모양이라. 그때는 교회도 허락이 안 됐고 법인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차가 허락이 된 거예요. 법인만 가진 사람들만이. 그래서 춘천에 도청회를 거쳐서 왔더니 이틀을 안 보내요. 시내 차 구경을 시키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차요? 무슨 차요? 이 3일 만에 저한테 도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차를 끌고 가서 보니까 신학대원에 아무도 차 가진 사람은 없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저는 법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뭐라고요? 이제 하나가 달라졌네요. 심의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을 짧게 하세요.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라고요? 이래야 코에서 땀이 날 정도가 돼야 나한테는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지 왜 없습니까? 근데 꿈이 크질 않은 거예요. 벌써 배가 부른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과 한번 그렇게 돼보겠다는 그런 앙돌아진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그걸 보고 제가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건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을 이루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5편의 소원 성취하는 공식이 5편이 성경에 있더라.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찾은 거는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똑같은 세계 최고의 히말라야 산에 올라갈 때도 한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절로 올라가는 방법은 똑같아 결국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만 갖고 집중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은 마지막 걸 정리해서 제일 쉬운 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억하기 좋게 다 기억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생에 올 때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세상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 거구나.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명이란 말의 그 영어 미션이란 말은 라틴 말은 미시오에서 나온 말인데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갖고 계신데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내보내는데 내보내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다리를 통해서 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예. 근데 그게 육적인 결혼이죠. 분명히 어머니 뱃속을 통해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알면 야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일찍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딴엔 늦게 깨달았는데 남들은 저를 빠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리를 터득하면서 야 이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완벽히 다릅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딱 영접하고부터는 저는 완전히 곡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되면서 뜨기 시작했고 전국을 날리는 놈이 된 것은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에 딱 그려보는 거예요. 이 공식은 간단한 거니까 예를 좀 몇 가지 들고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머리가 좋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자기가 머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게야. 천재들도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다 천재인 거예요. 천재란 말이 뭔데요? 하늘천, 하늘에서 준 재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평생 자기 달란트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러 준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김정철 저긴 뭘 찾아서 저걸 개발할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죠. 야 너는 재능이 이거요. 저는 그런 거 재주 없는데요. 야 임마 한번 해봐. 너를 향해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찾아서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두각을 나타내는 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 은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은사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게 나타난 은사,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최고 괴로운 거예요. 악담 중에 악담이 뭔지 압니까? 목회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그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운 공부만 갖고 지식만 갖고 목회한다. 목회 못합니다. 영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제 나름대로 해서 그래서 드디어 성령이 내가 임할 때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벽히 내 몸이 완벽히 커진 걸 알았습니다. 빛이 맺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산골이라 했잖아요. 아주 산골에 동네 사람 다 모여봐야 56명 사는 마을에 집사의 신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농군학교 출신이니까 베델 청소년 농군학교를 해서 농촌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정말로 모르니까 질문도 못하고 정말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령하다는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학교를 맡겨놓고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크게 잘못된 걸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동창들이 가르쳐주는 거라. 야, 이 사람아, 저런 게 이단이고 저게 잘못된 거야, 이 사람아. 저렇게 신령한 사람을? 무슨 소리냐?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을 내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교단에 소속을 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나 져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작지만 그 위에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거기다 교회도 세드리고 1년 예산을 100% 다 목사님에게 드릴 거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따라도 좋고 남아도 좋고 가도 좋고 은혜롭게 분립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 조건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줘준다, 예산 1년치를 다 준다, 다 이런 조건이니까. 근데 그날 밤, 이게 주일 밤이죠. 3시 좀 환상이 나타난 거야. 톱니바퀴가 웽 도는데, 나무를 키는 톱니바퀴 옛날에 그런 거였거든요. 축은 없어. 근데 내가 나무를 쥐고 십자가를 쥐고 이렇게 키려고 하는데 저쪽에 제 안식구가 나타나더니 당신 십자가를 보라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십자가에 돌이 2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돌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돌이 껴 있는데. 근데 내가 속으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순간 돌이 쭉 빠져나가더니 강한 빛이 쫙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빛은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딱 내려오는데 감히 볼 수가 없어 무릎을 딱 꿇었더니 하얀 치마풀 입은 분이 발가락 볼 때 안 볼 때 하는 분이 손이 내려오더니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장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교회를 쪼개지 말라는데 교인들 앞에 발표를 해버렸고 어떻게 하면 좋아? 밤을 새우고는 아침에 저는 시내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산골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어제 3시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 시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저도 꿈을 꿨다는 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부터 말씀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큰 배인데 배가 스르르 넘어지더래. 나오라고 나도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 두뇌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꿈만 갖고 해몽을 해볼게요. 큰 배가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떠나면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꿈하고 2개를 합쳐놓고 해석해 보세요. 십자가를 둘로 쪼갤 수 없다. 둘이 빠져나가니까 빛이 나한테 왔다. 이제 당신이 끌고 왔던 바로 이 교회는 이제 끝난 거고, 새롭게 저 친구가 바로 내가 끌고 나갈 거란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를 쪼갤 수 없겠네요. 예, 저희 두뇌음만 떠나겠습니다. 그분이 신령한 편에 속해서 아주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분한테 공부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떠나게 됐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교인이 한 명도 안 붙는 거예요, 그분한테요. 결국은 그분은 그냥 끝나고 말고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저게 영의 세계가 저런 원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분하고는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저를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대접하는 분들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 신령한 세계를 별 체험을 제가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이 나타난 데로부터 이 손에서 빛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꼽추도 안질병이도 벙어리도 소아마비도 각종 병을 다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듣는 소리가 있는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줄기차게 일기살 소리가 나다가만 왜 갑자기 우리 교회가 붕이 되는 거예요. 산골교회가. 나를 추천했던 담임 목사님도 몸살을 알아. 자기 교회보다 저 산골교회가 더 붕이 된다는 거예요. 야, 시기질도 무섭던구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분이 얼마나 시기질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교단에서 저 사람 안수 주지 말라는 거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하고 앉았냐고. 나는 그 바람에 떠버렸어. 그쪽 노예를 가갖고 나를 보호해서 정말까지 만들어줘서 아직도 그분이 한석지 원장이라는 그분이 계신데 생존해 계십니다. 별 연달을 다 시켰습니다, 저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걸 정리를 시키더라고.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너무 저는 행복한 거라. 오늘도 상주지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공김하셔서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꿈을 꿨겠어. 그러다가 결혼을 한 것이 충청북도 계산 고개 넘어 한약방을 하는 어느 하는 집 장손한테 시집을 오셨네. 잘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계산에 그 산들이 다 우리 거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명성 있는 할아버지인데 웬일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실패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아들들을 공부를 안 가르치고 땅을 많이 물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아들들은 평생 먹고 노는 거예요. 삼형제가 똑같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평의 땅을 일군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줄였다는 겁니다.
계속 줄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제 아버님이 44살에, 어머니가 44살에 9번째 자식으로 나를 낳았잖아. 내가 눈을 딱 뜨고 이게 첫 번부터 우리 어머니는 늙은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이걸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상주역까지 와서, 난 동네 이름을 와보지도 않지만 기억을 다 해. 여기서 소를 한 몇 마리 사가지고 계산 갖다 팔고 또 와서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소일 하시면서 돈 떨어지면 또 우리 어머니가 돈 만들어주고 집안은 점점점 쇠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딱 3학년 때 제가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뭐 딴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말씀 첫날 얘기 드린 것 마냥 바로 철도고등학교를 가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정보를 딱 준 거예요. 난 철도 기차도 안 타본 놈이요. 꿈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고급 정보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누나가 저같이 생기질 않고 좀 반반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괜찮아요. 나만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시내에 약을 사러 갔더니 그 약사가 우리 누나한테 반해가지고 약 장사가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과잉 PR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충구야, 너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약대를 가라는 거예요. 난 철도고등학교 갈 건데. 그랬더니 내가 돈을 대줄게. 우리 누나가 자기가 돈을 대준다는 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안 가고 서울의 노라노 양재학원에 가서 왜 찍찍찍 짜는 거 있어, 이게 독고리 짜는 거, 이거 찍찍이라는 거, 그걸 하나 배워갖고 하는데 한 번도 돈을 대준 적이 없어. 꿈만 심어준 거예요. 그래도 난 평생을 잊지 못해서 제가 지금도 우리 집에 모시고 삽니다. 누나가 그때 꿈을 안 줬으면 약대가 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철도고등학교 때문에 장학생이 돼갖고 공부가르쳐준다 해서 디리터 차고 올라가갖고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된 거예요. 1학년이 딱 됐는데 여름방학에 영어회화를 가르쳐주면서 영어회화를 배우러 갔다가 한 장로님이 딱 칠판에 미치면 미친다는 걸 가르쳐줬고 쓰면 떠오른다 3P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림 딱 그리면 성공하려면 3P의 정신을 가져라. 따서 3P. 이제 공부한 걸 정리해야 돼요. 3P가 뭐지요? 펜슬, 페이퍼, 브랜. 잊지 마세요. 쓰는 님이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연필을 갖고 다니는 걸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연필을. 아멘. 제 부탁입니다. 저는 민족을 살리자고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종이 반드시 갖고 다녀라. 종이를 갖고, 메모지를 갖고 다녀라. 기록은 기억보다 한 수 위다. 그다음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라. 이게 3P의 정신입니다. 저는 누굴 만나든 간에 만나면 강요하고 해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약대를 할 때 계속 쓰면 그놈이 1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시간보다 공식을 탁탁탁 할게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간단한 꿈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좋은 거 되는 게 아니고 제 어린 시절에 보면 제 소원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소원이 반장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반장 되는 게. 왜 반장이 되고 싶으냐? 저는 좀 소인이에요. 소인배라. 애들이 반장이 되면 언제 표가 나느냐 하면요, 봄, 가을에 소풍을 갑니다. 반장 애들은 줄 서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줄 밖에 서서 가잖아요. 난 남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똑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들통이나. 똑똑하면 밖에 섰어야지 왜 줄 서서 가. 그러니까 시내를 통과해서 갈 때인데 마치 우리 삼촌이 저쪽에서 나를 찾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내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많이 못 나가고 약간 나갔어, 이렇게. 반장 걷기도 하고 안 걷기도 하는 캐. 그래서 이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난 거예요. 충구야 임마 들어가. 담임 선생님이 나 들어가라니 난 온몸이 밝아졌습니다. 망신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비실비실대고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그냥 땀이 확 나던구만. 그 옛날에 요즘 같은 아스팔트가 있나요? 신장로 뭔지 뽀얀 걸 걸어서 가면 큰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강가에. 그러면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올라가면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어머니들은 우리 애들 밥만 싸주는 게 아니야. 선생님 것도 싸주고 그날 와서 잔치를 차리던구만. 걔네 애들이 다 반장이던구만 보니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자에 그 주인이 있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같이 라이벌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눈을 떴어. 이 친구는 경기중고등학교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초등학교 지날 때는 내가 맨날 못한 공부는 아니야. 맨날 4, 5등이요 4, 5등이요 1, 2, 3등만 딱 상을 주는데 이 세상에 1, 2, 3등 놈들이 다 경기중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나는 경기중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걸 전혀 몰라. 왜? 우리 집안에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는데 한 거야. 그렇게 중학교 가서부터 갑자기 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 가버리는데 뭘 그래야. 근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중학교 2학년 만났을 때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난 학교에 차가 있는 거예요. 나는 책을 잘 못 읽는데 얘들은 히어링이 다 됩니다. 경기중학교 애들은 다르더라니까. 벌써 책을 2권을 뗐더라고. 벌써 애들은 한 권 놀이를 못 뗐는데 열받지만 부모님에게 통하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야, 학교에도 이런 격차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망신을 당한 거예요. 미국군이 집철타 학교 마당에 와서 사람을 찾아. 나는 내성적이라 쭈삣쭈삣하고 전 미국군이 왔나 하더니 애들이 막 쫓아와. 충무야 빨리 와봐. 왜? 네가 나가. 왜 내가 나가? 나가 임마. 주목쌤이 나가. 네가 영어 제일 잘하지 않냐 이게. 빨리 나가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인사했어. 헬로우. 그럼 이제 인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How do you do? 안녕하십니까? 그래 놓고는 May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뭐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반갑다고 막 쉔라거리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 내가 못 알아듣겠어. 막 당황스러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잠깐 기다려놓고 교장실에 처음 가봤어. 의자에 그 당시 회전 의자가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 딱 앉아 돌리더니 충구야 웬일이냐? 전 미국군이 왔는데 와서 좀 통역 좀 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게 교장 선생님이. 왜 하얘지는 거예요? 못하는가 봐 눈치가. 그때 목소리를 깔더니 빨리 가서 영어 선생님을 모셔오래. 바로 옆에가 교무실이니까 가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선생님이 빨리 가서 통역 좀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장님이 하라 그랬더니 얼굴이 새까마지는 거예요. 갑자기 배를 잡더니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지금까지도 안 나와.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좀 강단서 좀 속되지만 똥다리 학교예요. 내가 거기를 나온 거예요. 공부 제일 잘하는 놈도 영어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영어 회화를 못하는데 거기서 나를 안 거예요. 야, 이게 별 볼 일 없는 학교구나. 별 볼 일 없는 학교라는 걸 내가 안 거예요. 옛날에 뭐 전국 시험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었죠. 근데 여름방학 때 영어 회화를 가르쳐준다고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누가 가르쳐주냐 했더니 대학원생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난 대학원생이란 말은 처음 들은 거예요. 대학생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대학원생이 뭐니? 그랬더니 대학을 나온다며 대학이 또 있대야. 야, 그거 나오면 뭐가 되는 거니? 그랬더니 교수가 된대. 교수란 말 알 수가 있어? 교수란 말은 목을 매는 걸 교수 되라 그러잖아. 아니 죽으려고 그래나? 그랬더니 교수가 된대. 야, 교수가 이제 대학교 선생님은 교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겨. 야,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대학원생을 만나러 갔더니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인데 체육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응? 공부 썩 잘 안 해도 그저 가서 대학원만 하면 그 당시 됐던 시절이면 진짜 교수했어 그분은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어 회화를 배우러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다방에 탁 하면요 영자 신문을 딱 들고 갔어요. 딱 표출을 치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날라리였단 얘기입니다. 왜 다방 아가씨 앞에서 줄을 치고 앉았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아는 척하면 돼서 죄송해요 어느 대학까지 지명해서 안 되지만 경희대 체대를 나와갖고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난 그걸 고맙게 생각해. 그분이 아니었으면 안 갔으니까. 가서 영어 회화를 배우러 갔다가 이 싹수가 노라님이 주님을 못 만나고 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님을 만났는데 이번 연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쫙 티밥을 대켜놓고 이제 영어 공부 끝난 다음에 번호를 불러 1번, 2번, 3번, 4번 하길래 난 이게 뭐 하나 했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노래가 8번, 15번, 7번 하다 틀리면 노래 부르는 거. 근데 그 노래 할 때 솔직히 재밌었던 분들 나이 드시면 젊은 사람 안 해봤을 거예요. 남이 재밌었던 편에 속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도 안 들어. 그렇죠.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얼굴이 반반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이를 하면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한테는 번호가 자주 갑니다. 나 같은 경우엔 전혀 번호가 안 와.
내가 내 얼굴 그려서 자화상 그려줬잖아. 뒤통수가 아예 없잖아요. 머리 빡빡 깎았던 시절 아닙니까? 정말 외모는 흠모할 게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걔는 포르투갈 자주 가. 좀 더 한 번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까지도 안 불러줘, 그게. 근데 참 처음 본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나를 다 9번을 불러주는 게 그 학생 2번이었는데 그 2번이 어제 강의했던 그 사람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짝을 삼아야지 한, 본인은 모르지, 나만 갖고 있는 결심이지. 가까이 해보니까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석, 계속 회장. 나는 최고 해본 게 미화부장 아닙니까? 최고 해본 게 미화부장. 그래서 그 여학생 때문에 공부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자꾸 그 집에 더 나들어. 그랬더니 어떤 놈이 서울 법대를 간 놈이 있어요 또. 그놈 자식이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방학 때 되면 그 집에 자꾸 막 골드백시가 죽 갖는 거예요. 그니 이게 공부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법대를 지망했던 놈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가 재수를 합니다. 그러고선 결국은 사람도 못 살리는 주제에 뭘 하겠냐 해서 제가 반향을 받고, 그때 의대보다 약대가 더 셌습니다. 의대는 6년이고 약대는 4년이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6년을 다녀. 그래서 약대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거기서 배운 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은 기억해야 돼요. 이름이 뭐라 그랬지? 뒤에 24 말고 그 뒤에 너 오늘 손 들어봐. 연필, 됐다. 이제 성공했다. 저 친구는 어제까지 연필 안 갖고 온 거예요. 넌 내일부터 연필 안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도 저 친구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연필 노트 갖고 와서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오죽하면 여기 연필 5개가 들어있습니다. 안에까지 해서 메모지에 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난 누굴 만나든 간에 진짜 당신의 성황이 원하면 3P의 정신을 가져라. 아멘. 이건 아직 내가 씌워놓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긴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는 7로 발전하고 남자는 8로 발전한다. 잊지 마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살이면 남자가 이성을 느끼잖아요. 14살이면 생리가 있고 21살이면 결혼 정년기가 되고 28살이면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28살이면 노처녀가 되잖아요. 인간의 몸은 10달, 280일 만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달이고 남자는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남자는 팔로 발전한다. 24살에 장가든다.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법도라는 걸 깊이 한다고 총론만 탁 하고 넘어갔는데,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리예요, 영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자는 7로 발전한다 그랬죠. 14살, 21살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이거 원리 설명 안 했더라고 제가요. 애들이 7살이 되면 미운 7살이라 합니다. 미운 7살. 왜 그러냐면요. 얘 때는 7살 전까지는 어머니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안수를 오늘 할 건데 7살 이하의 애들은 어머니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수 받으면 돼요. 성경에 수로보에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여자의 딸이 아마 흉악한 무슨 병에 걸렸던가 봐요. 별약을 써도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 그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단어 원어를 딱 보세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주라는 말은 나의 창조주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한 구속의 주요, 축복의 주, 합성어가 혹큐리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 온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라는 고백 딱 한 구절의 기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라.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금방 하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거야. 그 여자가 말하는 건 보세요. 맞습니다. 맞다네요. 성경도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말씀 하나만 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는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집에 있는 딸이 다 놔버린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이 또 남자가 또 있잖아요. 백부장이라고, 장교지요. 그 사람들은 회당을 칠 때 도와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집에 가겠다. 아닙니다. 나도 하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나버렸어. 그건 뭡니까? 남자니까 팔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연구한 거예요, 저는요. 7살 이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7살 전에 애들 아프면 여기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어머니 여기가 안 쉬면 집에 가보세요. 낫나 안 나 있는가. 저는 이거 시험 다 한 겁니다. 다 거친 겁니다. 14살까지 되면 사춘기가 되죠. 초등학교 애들은요, 아버지의 영향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기독병원이란 큰 병원이 있는데요, 의사 아들, 딸이 초등학생이 거의 실명 상태예요.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원주에 그 약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와서 우린 시골 교회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첫 번 개척할 때 조그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 교실 2칸을 뜯어갖고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들고 왔대. 얘는 놔두세요. 아니, 애들이 아파서 왔대. 그냥 앉으세요. 많이 기독병원이 보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의학 상식으로 전문 용어를 쓰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내가 말하는 게 믿어지면 하세요. 다시 믿어지면 하세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했더니 믿음이 바로 그거라고 설명했어. 내가 믿어지면, 내 말을 듣다가 이게 믿어지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되, 그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가고 믿어지면 따라서 하는 게 계속 음을 하되, 그런데 이게 변충구 말 같으면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른이한테 하면 됩니까? 그때는 예 또는 아멘으로 대답하시죠. 그때 이제 그 아멘 단어도 몰라. 이 사람이 말은 기독교이지만은 아멘이란 말은 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보세요. 아멘 하되, 그래서 저에게 구원받을 만함이 있는 것을 보고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구원받을 만함이 있는 것을 보고 안수함에 싹 놔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전혀 제가 신율적으로 강의를 안 하고 일반 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했는데 저 뒤에 있는 애가 자다마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눈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시력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핸드폰 치면 그대로 멀리 가는 것 마냥 시공, 영이라는 건 초월이라 그랬잖아요. 다다 초월. 영이라는 건 초월이고 말씀은 초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깊이 내가 안 다룬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안수하면 안 되지. 원리는 알려줘야지. 그래서 남자는 7로 발전할 때 사춘기 16, 남자는 16살 때 독립을 합니다. 그 사람 자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원리로 성경을 찾아갖고 시해법도 그걸로 제가 의학 박사 논문이 오 뉴스톰, 이상구 박사, 유명한 그 사람이 쓴 건 뉴 스타트고, 저는 오 뉴스톰, 놀라운 하나님의 폭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쓴 겁니다. 그게 드디어 이제 의학 박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는 거 아니에요. 뉴 스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영어로 다 풀어가지고 다 논문을 써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으로 식이요법, 물리요법 다 포함시켜서 토탈 힐링으로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내 얘기가 주로 의학 용어를 많이 쓰고 병 고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아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함으로 바꿔주면 슈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간증할 수가 있고 내 자식을 간증할 수 있고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를 연구한 박사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쭉 은혜를 너무 받고 이걸 쳐내야 되는데 잠이 안 자고 하나님이 잠을 안 자고 계속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봐도 이걸 어떻게 이걸 그렸지? 내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림을 그리고 나고 보면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됐지?
나 성경 제대로 두 번 안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야, 신비하던 것만 그 세계가. 야,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게 착착착착 정리가 돼 나가면서 아주 별 체험을 제가 다 했습니다. 야, 기독교라는 게 이게 신비 세계인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모든 걸 이루셔서 참 나는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까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각을 해서 여기 다 쌍기역만 싹 써놓으세요. 쌍기역만 싹 해놓고 공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내 꼴을 알아라는 겁니다. 꼴, 5꼴. 내 꼴 좀 알으라는 겁니다. 내 꼴악선이를. 예. 성경을 찾으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시죠. 이거는 다 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찾으셔서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요. 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그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하나님 기독교는 언약에 축복에 있는 모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거 맞아요? 이제는 읽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가까워졌느냐. 아멘.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때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 양피지에는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신 그 못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은 거라. 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이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만드신 법의 법도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걸 내가 대신 죽게 됐다. 소용이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이 세상 밖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설명했잖아요. 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영이란 말은 초월이라는 말이 뜻이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고 영이란 말은 새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원어가. 그러니까 신이란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존재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려니까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되어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라. 인정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또 뭐라 그러더라? 또 뭐래요? 이렇게 합니다. 과거의 공식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맞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죠?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맞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기초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가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께서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나도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공식을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근데 말씀은 초월이네. 시공간을 초월하네. 그게 수로보에게 여기서 말씀을 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집에 있는 딸이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야,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상에 찔리셨어.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으신 거 맞습니까? 이게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된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수해봐야 효과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아까 손만 온다고 낫는 게 아니지.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에 믿음이 있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피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과거에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아십니까? 꿈을 줍니다. 따서 꿈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주냐면 다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주는 꿈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겁니다. 희망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바라는 것. 영어로 말하면 hop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뜻을 이루지 마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소망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이 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최초로 만났던 이단이 누구냐? 최초로 만났던 이단이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참 못된 놈이 저 아버지 욕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맞다가 끝에 가서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첫 번부터 틀린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지. 들어보세요. 송충이는 설립을 먹고 갈충이는 갈립을 먹고. 맞아요, 틀려요? 뭐가 의심하고 대답도 못해요? 송충이 설립을 먹고 갈충이 갈립 먹어야 되지. 아멘. 이놈아, 농사꾼 아들놈은 농사나 꽝꽝 짓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부자 딱 정해져 있고 높아지는 않는 놈 따로 있다.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농사만 져야 됩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나 공부한다고 성공한 거 아니다. 어서 망한 집만 이렇게 유명하게 관찰을 하셨는지 누구 집 아들도 대학 먹고 대학. 옛날에 다 먹고 대학이지 뭘 그래야 직장 잡을 만한 게 뭐 있어. 선생이나 하면 할까 딴 게 뭐 있었겠습니까? 최고 자리가 그 자리고 공무원이었지. 이게 우리 아버지는 할 때 근데 그건 현실이고 교회를 가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아, 세상에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네. 이게 무슨 소리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서 야, 나도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회만 갔다 오면 자꾸만 내가 몸이 부풀어 올라. 그럼 집에 와서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부자가 되면 엄마 땅 100마지기 사줄게. 100마지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최고 좋은 차 사줄게. 우리 어머니 믿지도 않아. 하도 이놈이 뻥이 세니까 제 별명을 구라라고 줬어. 구라. 그래서 구라야 불러도 저는 속으로 엄마 나 뻥 아니야. 두고 봐. 제가 그래서 결국 우리 어머니한테 원주 그 섬 사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한 게 엄마 이 땅 다 사놨다고. 근데 어머니가 와서 땅이 워낙 넓으니까 산에서 봐야지. 저거 내 거는 아래로 훑어봐. 야, 이 뻥장아. 네가 나이가 지금 29살인데 그 넓은 걸 엄마 내가 다 사는 거라니까. 거길 가보니까 이 녀석이 진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 최고 좋은 차 사다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운전을 하지. 운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천상 내가 타고 돌아다녀야지. 근데 시골에 있으면서도 시내 가면 나밖에 작가형 더 있어.
그렇다면 교회 다 시내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 통합측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시골 노예가 턱 타고 얼마나 좋아. 아들내미가 그냥 고소득이 돼갖고 어머니한테 그냥 은행 가서 돈 턱 도망이 노년에 그게 막내 아들님한테서 소원을 이루게 된 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원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남편이 당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식에게 꿈을 심고 바르게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어머니가 89세까지 울랄라고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거요. 그래서 나는 꿈을 갖게 되는 거라. 근데 이 꿈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장절만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소원 따서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걸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요걸 조금 바꾸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쉽게 해볼게요. 꿈을 꿀 때요. 빌립보서를 써서 2장 13절을 찾으시죠. 빌립보서 2장 한 번씩은 찾아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이렇게 꿈이 불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집니다. 그게 누룩이 돼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꽂추면 안 됩니다. 그걸 절대 꽂추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거라. 그래서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껍데기부터 만드는 종교다. 그래서 곡식이 나올 때 껍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은 안 찹니다. 다 빳빳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계속 말씀을 먹으면 묵직해지면 고개가 숙어지게 되어 있는 것 마냥 교만한 것들이 빳빳한 것이 빳빳하지 배우고 빨아들이면 다 머리 숙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땅에 떨어져 갖고 재생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고대 얘기했던 이것 마냥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써놓으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꿈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걸로 바로 이것은 학교를 세워서 저는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베델 청소년 농군학교, 지금의 예수 사관학교를 먼저 세워서 혹시 여러분들이 착하지 말 것은 여기에 세계로 교회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세계로 먼저 찍으면 먼저 시내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거기 없어요. 예수 사관학교, 다들 예수 사관학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세계로 교회니까 그걸 찍으면 시내 교회로 오게 돼요. 그건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 그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난 걸 우리가 그걸 구해준 거예요. 시내 교회가 2개가 있는 걸 합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예수 사관학교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저를 찾아올 일이 있다든가 할 때는 세계교회를 치지 마시고 예수 사관학교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2개가 나와. 강원도에 있는 게 있고 저 전라도도 하나 있더라. 가봤더니 조그만 2층 집에 그냥 간판만 달아놨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또 그게 어쩌겠어요. 뭐 뛰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하면 세계로교를 기억지 마세요. 저는 학교 운동을 한 거예요. 학교 운동을.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을 크게 져서 세계로 이름을 붙여놨더니 진짜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돼서 저는 학교 운동을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고 예수 사관학교 변충구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가르치는 걸로 사관학교를 만들고 전파하는 걸로 세계로 교회를 세우고 치료하는 걸로 라파 의료원을 만들고 그래서 하려니까 그냥 건물만 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아들 딸 중에서 하나씩만 내놓으시죠. 그래서 걔네들을 공부하는 걸 가르쳐서 공부를 다 잘하게 되니까 다 의대를 보내갖고 다 전문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병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약사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원주에 타운을 만들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꼭이라는 말을 쓰세요. 꼭, 따서 꼭.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희망 같으면 안 이루어지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 소원이, 따서 그 소원이 믿음이 되게 하라. 요겁니다. 믿음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마냥 그 소원이 믿음이 되게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이건 다 아니까 이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로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대신 조건입니다. 반드시 꿈을 글로 쓰거나, 그래서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지니고 다녀라. 변목사에서 뭘 배우실 거예요? 저 친구는 자신의 꿈을 글로 쓰더라. 오늘 처음 온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하나는 믿음이라는 날개를 줄 것이고 하나는 뭐였죠? 지혜라고 하는 걸 준다. 잊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저는 여기에 믿음의 설계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걸 여기에 다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화폐 개혁을 하던 날, 이게 옛날 돈 1원짜리 돈입니다. 제 친구하고들이 그날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면서 둘이서 결심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긴 상주는 들판이 넓잖아요. 계산은 골짜기가 좁습니다. 좁은데 저 들판은 내가 차지하고 네가 그치, 내가 저걸 차지했는데 야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저 들판 내가 살 거고 이건 네가 사. 결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겁니다. 카메라는 없었고 증인 2명을 세운 거예요. 증인을 2명을 세워놓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 하는 꿈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돈을 평생을 갖고 다닌 거예요. 평생을 갖고 다닌 겁니다. 내가 꺼내서 보고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굶는 건 자신이 있어. 가난한 집에 굶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안 쓴 겁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안 되잖아. 그래서 마치 학교 장학금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대미 들었다 1등을 처음 해본 거고 5등생을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12시에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다 밥을 먹으니까 오후 3시에 결혼식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주는 방법으로 선물을 그 돈을 아껴가지고 그걸 종잣돈 삼아서 현역님이 약국을 차렸고 그걸 100만 원이 딱 되는 날 110만 원이 되대 사표를 내버리고 제가 갈 바를 모르고 원주로 갈 때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가정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몸에 좀 장애가 좀 심한 제 후배가 있었어요. 몸에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런 사람인데 국립대학이니까 합격시키지 사립대학은 약대에서 장애자를 안 뽑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온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요즘 같으면 대학 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오지만 옛날엔 정문에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늘 학교 가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걸 도와줬더니 늘 나를 좋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현영님이 약국을 차렸으니까 제 약국을 찾아 놀러 온 거라. 형님, 제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원주에 성공한 약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 약국을 그냥 차려준다니 형님이 좀 가서 차례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오리를 가자는 자는 몇 일을 가져요? 그렇죠. 법도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차비 들여갖고 원주로 갔어. 자꾸 자리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버는 방법이 있거든. 이건 A급지, 이건 B급지, 이건 C급지 딱딱딱 해서 알려주면서 나 같으면 요 2개 중에 선택을 하겠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좀 봐. 형님이 일로 오고 청주에 있는 약국을 나를 달라는 거예요. 약국이 한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의 원리는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면서. 아멘. 아멘은 잘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네가 가져라. 그건 내가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장소는 좋은 걸 봐놨지만 그래서 내가 몇 달을 쉬면서 다시 정리정돈 해갖고 했는데 너무 약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전화 걸었죠. 빨리 올라와. 무조건 문 닫고 날라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라. 그래서 약국을 다 차려갖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원장님 최고 잘 되는 거죠. 빌딩 지어놓고 의사들 다 세놓고 자꾸 자기 혼자 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처방만 받아보면 얼마고 세만 받아먹어도 얼마예요. 나는 이제 이 약국을 간둘 거거든. 네가 이제 여기를 잡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대 후배들을 들다가 다 아주 섹터를 만들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의약분업 시대가 되는 거니까 의사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사들이 처음부터 빌딩을 짓나? 그러니까 우리가 터전을 딱 잡고 앉았는 거라. 이제 내가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거기다 또 병원을 또 지어야 되니까. 그냥 그때는 해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 사업 커버하게 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저희 부목사도 약사예요. 저희 부목사도. 전사님도 약사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사들이 팀을 짜가지고 성공시킨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원 따서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그림을 그리거나 이 증서를 갖고 있으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이루고 제가 이제 32살 때 동창들을 불렀어. 저는 시골 학교 출신이라 전교생이 140명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가. 근데 내 친구들을 불렀더니 104명이었구나. 104명이었는데 105명이 온 거예요. 105명이 다 왔단 얘기지.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얘기해서 창우야, 너 이 돈 기억나니? 옛날 돈 아니에. 너하고 나하고 화폐 개혁하던 날 1962년 6월 4일 이 자식아 6월 4일 박정희 대통령 하는 날 나하고 결심 안 했냐 이놈아.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독한 놈.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 집이 푹 새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가 먼저 성공해서 부를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지금 부천서 살고 있는데 평범하게 삽니다. 그 친구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기서 결심하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속하라니까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유인의 편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했는데요. 보세요. 자, 이 집사님, 도깨비 방맹이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김 집사님도. 도깨비 방맹이가 있다고? 여기 있대, 머리가 더 잘 돌아가네. 제가 도깨비 방맹이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도깨비방에 병든 사람한테 딱 치면서 병이 나라 하면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한테 치면서 부자가 되라 하면 부자가 되고, 실제로 있다면 갖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실제로 있다면 그래도 아이고 손도 안 되는 병신들아, 내가 뻥치러 왔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걸 있다고 믿은 거예요. 참 바보죠. 도깨비방맹이가 어디 있냐고 그 얘기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은의 편지. 다른 건 다 그려도 이건 아무나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 영감을 준 겁니다. 제가 안질뱅이를 세울 때 뭐로 세웠게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늘 쩌다. 성령께서 함께 주신 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맹이요. 아멘이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고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왜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됩니까? 그 노하우를 아셔야죠. 아멘. 그래서 제가 아주 팔자 핀 거예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각종 이정을 다 일으킨 거예요. 벙어리를 무슨 수로 의학적으로 고쳐? 꼽추를 무슨 수로 피냐고, 버거시를 어떻게 고치냐고 다 고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병원 짓는 게 뭐 때문에 짓는 건데요. 물론 세상적인 걸 고칠 줄 알고 왔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능력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이제 전국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과나 정형외과, 이건 시내 제약자 거 빌딩에다 다 차리면 되고, 이쪽은 또 따로 합니다. 이 저 사람은 난 70 이후가 더 기대되는 게 70 이후가 나는요. 더 바쁘게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은퇴를 해야 돼, 나는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전문의가 됐고 했으니까 그를 통해서 다 이 집엔 능력의 종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아멘. 우리는 불신자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와보세요. 저 산에 가면 쫙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에게 영향을 준 여자는요,
누군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여기에 연애 편지를 써놨는데요. 이 여자는 대단해요. 남편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해서 둘이 나중에 노벨상을 탑니다. 부부지간에. 그리고 남편이 5년 후에 죽었는데 부인이 또 한 번 탔습니다. 노벨상 2번. 그 딸도 탔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큐리 부인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 자서전을 읽어나가다가 야, 세상에 여자도 저렇게 멋지게 사는 꿈을 재 남자가 뭐냐? 자, 이 집사 봐라. 응? 아주 열 좀 받아야 된다 오늘. 응? 여기 보면 내가 내 글씨니까 잘 인생이란 나에게도 그에게도 용이하진 않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는 것과 이 무엇인가에 꼭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걸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이미 비밀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아멘. 여기서 흔들리면 당신 끝난 거예요. 믿음 생활 다 파손입니다, 여러분. 뭐 후메네와 알렉산더만 믿음이 파손됩니까? 왜 당신 아이가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너지면 나는 진짜 힘 빠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다 이뤄놓으시고 다 이뤘으니까 나만 믿고 내가 시킨 대로 하는데도 왜 안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이란 나에게도 그에게도 용이하진 않다. 맞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는 거. 은혜 받는 거요. 아멘. 그게 은혜 받고 나니까 지혜가 샘솟잖아요. 탁월한 지혜자다, 저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 운동 내가 안 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거요. 근데다가 여기다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지식. 가방끈을 길게 해야 됩니다. 가방끈. 지식을 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방끈을 길게 해야 된다고 잠언서 19장 2절에 기록합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예. 찾으세요.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천상 김병철, 이희숙 부부가 읽어. 큰 소리를 읽어. 잠언서 19장 2절. 남자가 먼저 한창한 부인은 따라 읽어. 시작. 정확하잖아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선하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내가 뜨고 싶은 분야, 내가 성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찾아야죠. 아멘. 약사실 때는 미친놈 마냥 그쪽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노란 의사, 약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살을 하고 그들을 맞추면서 공부를 해서 폭넓은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 오면 코스가 육각형 땅을 딱 가면 육각형 땅에 가면 성취하는 걸 가르쳐주는데요. 배울학 따서 배울학. 배워서 알지 알아야 되고 알아야 깨달아지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이거구나. 깨달아져야 믿어지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음이 생겨지고 믿어져야 행하고 행할 때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울학, 알지, 깨달을 각, 믿을 신, 행할 행, 이룰 성 이겁니다.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미친 듯이 공부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냥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게 하느니라. 매일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다 무효입니다. 반드시 옮겨 쓰십시오. 다들 옮겨 써라. 옮겨 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책 많이 읽은 거 고맙지만 안 됩니다. 1%, 3% 쌓이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한 사람은 무슨 책을 읽든 간에 옮겨 써라. 그래서 그냥 기록하는 건 후리노트라고 하고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다시 요약을 해서 몸에다 집어넣고 벽에다 붙여놓고 외우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자재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정말로 슬기로운 자는 따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잠언서 14장 18절에 밝혀놨습니다. 잠언서 14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아멘이요.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식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들 기도도 많이 하지만 공부,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을 해놨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어김이 없다고, 공식이 있다고 히브리서 6장 3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느니라. 일정하니라고 됐다는 프린시플, 공식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법도를 깨달은 다윗이 그걸 실천해서 복을 받아갖고 빈천한 자가 왕이 돼버렸고, 정말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최고의 거부가 됐잖아요. 그 자식의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윗을 연관합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도 있고 아브라함 신학도 있지만 바로 다윗 신학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다윗 신학을 연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법도만 아는 건 아니잖아. 그걸 지킨 것이 재산이었던 거라. 법도를 지킨 게 재산이 지켜지는 거지, 언약이 지켜지는 거지. 맞죠? 그래서 내가 법도를 안 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그걸로 쓴 박사가 아무도 없네. 또 우리나라 최초로 하나의 법도를 갖고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죠. 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쓰면 뭐합니까? 박사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안전합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법도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달라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멘. 자기 분야. 그래서 내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옛날 고전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조상들을 찾아가 배우라는 거요. 배우세요. 아멘. 근데 이건 불신자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 더 해야죠. 역사 8장 5절 6절 그 앞에 있잖아요. 내가 만일은 안 하면 안 해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운 처소로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운 처소로 형통하게 된대요. 아멘. 그게 다른 말로 법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그거 아닙니까? 그걸 구하면 네가 좋은 선배들 만나게 될 거고 책을 만나게 돼서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여기서 8장 5절부터 쭉 있는 그 말을 보고 여기에 비결이 다 있었네. 그래서 이걸 갖고 내 인생에 의지하는 말씀을 삼았더니 인생이 달라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구하고 그게 뭐예요? 끈질긴 자다. 끈질긴 뭐요? 기도가 있어야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또 배우셔야 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게 뭐라 그랬더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법들을 배워야지. 쉬운 거라도 얘기해야지. 구약에서는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향으로 표현합니다. 다들 향.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잖아. 그래서 구약적인 용어로 흠향하소서, 향기를 받는 거라. 그러면 향 만드는 법을 아느냐는 게 여러분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그러잖아. 모르기 때문에 너 안 된다. 그러면 향 만드는 법이 뭡니까? 알아듣겠나 보세요. 그래서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되 유향을 섞고 동일한 중수로 하고 소금을 찌어 곱게 찌어 이를 증거케 앞에 두라. 이를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어라네. 이해가 가는 분 손 들어봐. 한 사람만 손 드네. 우리 안 식구만 알고 있는가 봐. 그럼 이렇게 소합향은 뭐고 나감향은 뭐고 풍자향은 뭐예요? 알아야죠. 왜 질문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번제단을 통과해서 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오셨나요? 듣고는 내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기도가 엉터리니까 써준 게 주기도문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한 게, 근데 그걸 무슨 연불 외우더라고 외우고 앉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기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놨는데 이게 연불마냥 외우고 앉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이스라엘 소나무. 이스라엘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있죠, 송진. 소나무 송진 나오잖아요. 그것 마냥 그 나라 그 송진이 소합향이라는 그 송진을 띈 거예요. 거기다가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등가죽 있잖아. 거북이 등가죽을 나감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향. 근데 거북이 등가죽이 너무 두껍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곱게 찢는다는 게.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말의 설명을 오늘 해석을 해줘 이해가 갑니다. 소합이라고 하는 나무가 송진을 내려면 송진은 여름에 나와요? 겨울에 나와요? 언제 나와요? 햇볕이 쨍쨍 쬐는 날 송진이 흐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흐릅니다. 근데 그 나무는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해가 떠오를 때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를 때를 구름이 끼면 우울한 거예요. 나무는 나무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인간에게 이런 유익을 주라. 그래서 약사들은 약용식물학을 공부한 거예요. 각종 식물 속에는 약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하였느니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다 신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연구하면 약용식물학을 저희들은 전공한 거예요. 그러면 각종 약, 그걸 한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공부해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분석을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소합향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갈망하는 심령, 신약적인 용어는 갈망하는 거예요. 해가 떠올 때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잘 하나님께서 해가 떠올라 광선을 비춰주는 거예요. 광선을. 아멘. 나감향은 상한 심령, 내 이론을 다 부시대요. 그 꼴꼴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할 거예요. 내가 박사가 셋이면 뭐 할 거예요. 다 나는 공부하다 보니까 간 것밖에 없어. 난 그거 자랑도 아니요. 그 이론을 부셔버려. 이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고 채겨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아멘. 배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배웠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생각나는 김에 얘기할게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저녁 시간에 이제 설대화할 때 목사님 그 계획 좀 추진합시다.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톱 연주한 사람이 그건 천재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산골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도가 좀 못된 제도랄까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다 장로님이 되면 3년 동안 교회 사찰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럼 교회가 성전이 여러 개니까 3년씩을 봉사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야만 그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직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충주성전에 3년이 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또 이제 임무가 또 딴 사람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저도 3년 했고 우리 다 3년 섬기는 일을 하는 별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고르는 방법 중에 옛날 예화 목사님 통해 들었을 거예요. 모차르트가 그 유명한 분이 가르친다 그랬더니 시험을 봐.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를 몇 년 쳤냐? 저는 20년 쳤습니다. 저는 5년입니다. 저는 이제 배우면 모르는데 저는 콩나물 때가리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20년 치는 때는 수업료를 제일 많이 내라라는 거예요. 너는 다달이 30만 원씩 내요. 너는 그냥 너는 10,000원만 내라. 화가 난 거예요. 나는 피아노 전공을 해갖고 20년 됐는데요. 이놈아. 네가 유명했었으면 벌써 세계적으로 명성이 났을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됐으니까 빛을 못 보고 앉았는 거 아니야. 흔지 부시는 게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아멘이요?
그래서 죄송해요. 뭐 정원산 빠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바르게 배웠다면 너는 한국 세계에서 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그거밖에 못 간 거예요. 그걸 부시는데 돈이 더 많이 든디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이거 다 가르쳐준다니까 나는 콩나물 때갈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일 최고예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됐어. 당신 같은 사람이 배우면 돼요. 그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근데 꼴값 하는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첫봉부터 다 가르칩니다. 박자부터 가르쳐갖고, 악보 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들 시험 볼까 한번? 악보 딱 보고 너희가 한번 곡을 내봐라. 따라서 입만 맞춰서 하는 여자도 3분의 2여 내가 보니까. 솔직히 그렇다니까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로로 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에 딱 오면 당겨서 무조건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제가 영광을 돌리는 법도보다 그런 사람들이 다 큰 거예요. 꼴값하면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아예 그냥 뭔가 당신이 진짜 제대로 배웠으면 오늘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파송할 거예요. 뭐 충주까지 왔으니까 여기 오는 게 뭐 어려워 1시간이면 오는데 가르쳐놓으면 정산 올라가서 아마 이 지역에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내가 또 한 번 왔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참고하시기 바래요. 왜? 요 고개 넘어 낙서교회, 낙서 잘하는 교회 있잖아. 그분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벌써 내가 몇 번째 온 건데 보이지 않게 여기 꽤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일체 전국에 내 노란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변 목사하고 어떤 관계냐. 저는 조용히 그 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학교 하면 끝이지 저는 교인 뺏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 통해 뭐 봉급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재 발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충주성정원에서 다 만들었고 원주도 제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딘가는 또 파송해야 될 텐데 마침 여기 와보니까 인재가 많이 보이는 거라. 야, 요 가능하다. 아멘. 해보겠다 맘만 먹고 덤벼. 그러면 여러분이 다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참 우리 정말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우리 목사님인데 내가 뭐로 갚겠어. 저희 나머지 목양 10년을 잘 맞추시도 도와준다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저는 상한학교에 그래서 내가 1탄, 2탄 해갖고 이번에는 좀 고도는 안 가르칩니다. 맘만 보시오. 아멘이요? 예, 이미 눈치챈 사람들 있잖아. 여기 이미 10년 전 거 다 외운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번에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챘잖아요. 다시 한번 가방끈을 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공부할 사람 손 들어요. 예, 그러면 여름만 하면 난 안 해요. 반드시 제가 여기 아카데미를 딱 와서 제가 춘천 가서 2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천 가서 1년 반을 했습니다. 그게 봄이 일어난 게 성수요 운동입니다. 제가 춘천 딱 가면 경찰청장 빼놓고는 다 와서 공부했습니다. 기관장들이. 이게 검사장들, 판검사장들, 지방법원장들 다 와서 공부합니다. 그분들이 약사예요. 그 바람에 나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국을 다닌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로고스 법인을 만들고 그러고서 쫙 하니까 그 지역 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수요 운동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 지역도 성수요 운동에 동참하는 주회원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료를 대주고 그분들이 일을 잘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끈 아멘. 여러분이 가방끈을 키워나간다면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에게 끼 따서 끼. 사람은 누구에게나 끼가 다 있어. 이걸 빨리 찾아줄게요. 이 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재능이라고 말하는 게 재능.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능을 다 준 거예요. 이 재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기록해놨잖아. 신명기 8장 18절에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 따서 재물 얻을 능.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었음이니라. 아멘. 난 여러분들의 재능이 부릴 듯 일어나서 지금의 오늘의 경제 수준이 아닌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남대문 시장 가서 그 외쳤던 것이 91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11시에 가서 말씀 1시간 딱 전하고 점심 먹을 때 이제 대접할 한 20인 정도 또 특강을 따로 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동대문을 갑니다. 그게 59역이 만들어졌고요.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새벽에 가서 가르친 게 가락동 시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려오다가 서울 검찰청에 가서 판검사들 두들겨 잡아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네, 그것이 오늘 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또 약사 주시니까 약사 일을 한 번 좀 더 해달라. 그럼 오래 못하고 제가 이제 손을 띄었습니다만은 그래서 4년 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4년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 3년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전부 붙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해외로 떠나면서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지. 뭐 평생 내가 오란 말이요? 그래서 제천에 가서는 제천에 그 지금은 이제 악국 안에 이학국이라는 유명한 약사님이 계신데 중앙대 출신인데 이분이 약사가 워낙 유명합니다. 손님이 보글보글한 거예요. 하다가 못 고치겠으면 죄송합니다. 저희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유명한 약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목요일 날 시내버스 터미널은 H3대 다 거기 내리면 되니까 거기 홀을 제가 빌려놨으니까 거기 오시면 유명한 약사가 오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홀비도 자기가 빌리고 낙하 사례비도 주고 커피 뭐 홍차 다 갖고 와. 그럼 제가 양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 원리 가르쳐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안수해버리니까 싹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1년 반을 제가 드나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걸 1년 반을 꺼내고 춘천에 올라가서 이제 시작한 것이 또 그렇게 대대적인 붐이 일어나갖고 춘천부터 성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이제 끝내고 서울 남대문 들어가서 3년만 하려고 했더니 4년 반. 저는 전도 목사예요. 전도 목사로서 한 거야. 이제 그런 상태는 이제 소문이 천국을 나니까 많은 부흥회를 다니게 됐고 내가 산골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오늘 학교가 됐다고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재능. 난 여러분들의 재능이 불뜻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건 찾아갖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잖아. 여러분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교회 건물 다 졌지. 빚도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언약이 저기 머물고 있는데 수양관. 할 일이 많던 거면 내 눈엔 다 보여, 저게. 다 보이고. 제2의 제3의 꿈을 꾼다면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빚 하나 안 지고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라. 이 존점을 살려갖고, 상주에 명문 교회가 등장했는데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뭐래더라? 알긴 잘 안 해. 근데 거기에 앞장선 조목사가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변충구가 있었다. 난 하늘나라에서 상 타면 돼요. 내가 여기에 무슨 뭐가 되겠어? 그때도 장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70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오면 안 되겠냐. 이게 장님이 씨우도 늙은이를 누가 받아주냐. 아이고 서로라고 야단 벅석이요. 얼마나 좋아. 내가 무슨 뭘 욕심낼 게 뭐 있겠어. 그래서 제가 꽤나 인기 있는 사람이 우습게 보지 말아요. 첫날은 날 보더니 이산으로 아래로 훑어지더니 오늘은 눈빛이 달라져 갖고 일부러 내가 옷이 없어서 이러고 다닙니까? 진짜? 일부러 그래가 말간 이래가 돌아다니는 거라. 봐 벌써 오늘 이뻐 보이지 내가. 그죠? 여러분 눈이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게요. 바로 그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야. 다시 재능. 자기의 재능을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갖고 영광을 돌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연합 집회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대를 올렸다. 이건 뭐 비지고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제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야, 드디어 서문교회가 약간 시끌시끌한 적도 있었더니 이제 진짜 시끌시끌해지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재능들이 갑자기 저 아줌마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돼가 검은 옷에 바이올렛 탁 들고 할렐루야. 예수 음대에 나오는 거요. 예수 음대 입학할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예수 의대 들어와서 능력의 종이 되고 싶으면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내가 할게요. 예수 의대는. 아멘.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나는 쌍권총에 사나이요. 권총. 다음에 올 땐 내 군복 입고 올게. 진짜 군복 있어. 여기 딱 차면 기가 막히지. 그거 한 방씩 맞으려고 야단 벅석이요. 그거 한 방 맞아보라고. 아멘이요? 별난 짓 하지. 여기다 뭐 쌍권총 차고 오지. 또 불이 팍팍 나가지. 막 총이 날아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쌍권총이 뭐요. 손이 2개 달렸잖아. 안수. 아멘. 여기서 빛이 나가니까 막 병이 싹싹 나. 자기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건 맨입으로 안 돼, 이건요.
예, 여러분 재능이 부릴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인기는 이가 이상 없어. 그 잘난 것들이 그런 모시러 하잖아. 그냥 그 잘난 것들이 그냥 안수 받으려고. 아니 꼭 목사가 할 이유가 뭐 있어? 손만 얹으면 난다 쓰니까 손 얹으면 될 때 머리만 얹지 말고 딴 데도 다 증기는 다 먹어. 아멘이요? 못 알아들어? 또 분수 떨고 아무데나 손 얹었다 우리 교리에 또 어긋나서 혼나지 말고 손만 잡아도 증기는 다 먹어. 머리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요? 능력의 종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겠어? 알려주러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꾼이 돼야 돼. 따라서 꾼이 말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돼줘야지. 따라서 일꾼, 정말 일꾼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사람마다 다 전문성이 나타납니다.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중엔 예를 들어 갑상선만 주로 잘 치료하는 장로님도 있고 뭐 관절염, 이거 희한해. 하나님께서 전문성을 줘갖고. 그래서 그건 우리 이 장로님을 만나요. 김 장로 만났어요. 최 장로님 만났어요. 다 달라. 뭐 최춘식 장로님이 예를 들어 능력이, 난 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난 첫 번에 저 미대 무슨 학장님인 줄 알았어 저분이. 나는 재능을 모르지 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 분야의 전문가가 돼주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골로새서 1장 23절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법도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러분이 다 믿음에 거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이 천하만 명에게 전파된 바요. 따라서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내가 지금 무슨 일꾼입니까? 내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복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말씀 속에 빛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띤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일에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주냐면 꾀가 있어야 됩니다. 사상 꾀.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꾀가 아니라 여기서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넘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네가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있다서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에겐 다 소망이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소용이 없어. 믿음도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 사랑도 실천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그럼 그 지혜도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걸 거예요 아마. 지혜도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그냥 지혜로 하나밖에 안 나오죠. 종교적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혜죠. 처세적인 또 지혜가 있어서 아주 인간관계를 남달리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지혜가 있어갖고 모든 걸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요. 뭐에다 또 하나 빠졌냐? 정적인 지혜, 처세적인 지혜, 또 뭐지? 영적인 지혜, 그건 종교적인 지혜. 뭐요? 이과. 전 나보다 선생님께 원어로 또 이과라고 하라니 어떻게. 내가 살살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틀리면 저 사람이 다 적었다 지적해요. 너 빠진 거 다 지적하니 고마운데 그건 저 따로 할게. 오늘 거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따서 교회. 그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잠언서 24장에 보면 나오죠. 잠언서 2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그 지혜는 누구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 그 지혜를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령의 내 지혜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기가 막힌 지혜가 샘솟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아주 영이 타고나야 나오고, 원어가 영이 타고난 거거든.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탁 갑니다.
이거구나. 벌써 뚫어보는 거라. 저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앉았다. 야, 이게 뭐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 보통 감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보고, 그리고 명령해버리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르게 나타났던 그런 능력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영의 세계를 사모하다 보면 육의 세계가 별게 아닌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끝입니다. 끝이란 말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 기독교는 마침내 종교예요. 내가 기도했다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복은 안 줍니다. 따라서 시험을 하신다. 하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한다고 신명기 8장 1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낮춘 훈련을 합니다. 낮추시고 이를 시험하사. 그래서 저희에게 장로님들이 딱 주임을 하면 장로님 의자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복도에다가 주일학교 의자가 쫙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의자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거. 그게 우리 장로석입니다. 첫 번째 이게 뭐야? 앉으시죠. 낮으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최고의 장로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정말 잘 따라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12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 지난번에 돌아가셨고 11분이 계십니다. 정말 분야별로. 그러니까 자기 이 교회도 그게 잘 돼 있던 것만 교육이 다른데 우리는 교회도 교육부가 따르고 다 있잖아요. 장관을 뽑듯이 뽑습니다. 이제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만 열심히 내면 돼요. 다 경제력이 있습니까?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분야에서 뽑고 또 건축 분야 따로 있고 외교분과는 언론계통 사람들 뽑지 않습니까? 현재 교사 중에서 뽑고 그래서 죄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만 최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야별로 해갖고 끌어올리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장로님이 경제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 병원을 짓게 됩니다. 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예밖에 없었습니다. 하자마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서로가 협력하면 빚 하나 없이 저희 교회는 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발전한 모델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침내 너를 낮추시며 이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희께 샘플이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복을 안 받으면 남들이 볼 때 뭐 장로가 저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저렇게 섬기더니 저렇게 자식들이 잘되고 했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제 여기 이제 1편만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루시는 이는 이렇게 준비해도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냐? 생명나무라 하는 걸 꼭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나무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꼭 전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5편을 뭐 오늘 저녁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함께 와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마지막 것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종교를 짓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내게 준 임무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찾으시죠. 성경을 찾으시죠. 생명나무에 대해서 찾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시죠. 잠언서 13장 12절을 찾으시죠. 이게 결론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소명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자, 이 집사님, 생명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똑똑 이제 눈을 세게 하면서도 얼굴이 안색이 싹 변했네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는 따라하시죠. 의인의 열매다. 생명나무는 의인에게 맺히는 열매랍니다. 의인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 권사가 목적이 아니고 장로가 목적이 아니고 목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직책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시죠. 잠언서 11장 30절에 보시면 11장 30절을 또 찾으십시오. 한 번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또 찾아봅니다. 11장 찾으신 분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열매를 맺으면 지혜로운 자는 뭐가 돼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룰 때 혼자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창들 모임에 엊그제 식사를 해서 참 대접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간증을 제가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던구만요.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아멘. 희한한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 내가 힘써 의인만 되면 그 결과는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의인의 열매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밝혀놨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또 찾아보시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되도다. 이래도 지혜를 안 구하랍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멘이요? 이게 변목사가 군복을 읽고 올 때 한쪽은 지혜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 7권의 책이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단어 하나 갖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아예 여기다가 비닐로 봉지에 싸가지고 여기다가 다 만들어 공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7편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자신 있다. 이게 붙어보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이기겠다. 세계 경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혜구나. 지혜 종류도 5가지가 있고 이걸 이루는 방법은 뭐고 동물을 통해서 뭐 할까? 그러면 저들은 약사들은 약용식물학, 동물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쪽제비 이 빈대 목이 책에 이제 이만큼을 써서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함이 그냥 맞는 건 하나도 없더라니까. 내가 약학을 공부한 게 진짜 복이었다. 약용식물학, 약용동물학 모든 동식물 속엔 다 약성이 있다. 심지어 돌까지도 다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찾아서 약성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게 지혜. 따라서 지혜.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표현할 때 성경에 믿음은 뭐와 관련시켰냐면 혀와 관련시킵니다. 혀. 중요한 거예요. 혀 중에서도 온순한 혀라 했습니다. 온순한 혀. 그전 성경엔 올량한 혀. 똑같은 말입니다. 올량한 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잠언서 15장 4절. 잠언서 15장 4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언서 15장 4절을 보면 잠언서는 다 찾아놓으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올량한 혀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혀관리를 잘하는 게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관리를 잘못하면 화가 임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시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어지면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결국 내가 믿음과 지혜 훈련을 안 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거죠. 아, 변목사가 저기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구나. 뜻을 세워야죠. 뜻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 있는 곳에. 또 잊어먹었냐? 아이고, 부흥회 연장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뜻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길 있는 곳에. 아유, 큰일 났네. 적어놓지도 않는가 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의인의 열매잖아. 열매가 있어야 향기가 나지. 아멘. 향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나를 창조한 목적,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2장 10절에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교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 헬라인에게라. 맞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나는 선한 일 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럼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에 성공하려면 예시의 사람들에게 묻고 열조의 터널을 배워갖고 결국은 끈질게 기도하더니 결국 다 이루어져 갖고 해주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있던 걸 다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결국 성취하는 걸 3A 돼서 3A. 그래서 요셉에게 17살 때 하나님의 꿈을 줬잖아요. 해와 달이 절을 한다. 곡식 11달이 절을 한다. 이게 뭔지 몰랐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 부모님들이 다 자기한테 거실거리고 형님들도 겁실거리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13년 후에 30살이 이루어졌잖아. 나는 16살 때 교회 갔다가 꿈을 심었잖아. 하나님이 결국 29살 13년 후에 공식이 딱 나오는 거야. 아, 13년을 요렇게 보내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도 요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가르쳐 줬다는 자체가 축복이었고, 야, 이거였구나. 미친 듯이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이런 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실 짧은 저녁 시간만 갖고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다 결론 내자고요. 모든 만물은 이론이 있다. 만물 유리. 그래서 땅은 지리. 몸은 생리, 마음은 심리, 영은 영리인데 이 영리를 바로 성경에서 법도라고 말한다. 이 법도란 말이 영어로는 law, 법률이라는 뜻도 있고 프리셉이라는 말도 있고 오디넌스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 오디넌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것이다. 그걸 이번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들은 거다. 예, 그래서 창대지는 법도는 미약하나 나지만 창대지려면 예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분야에 배워야 된다. 그 대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만일 정말 전능하신 이 빌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론적으로 형통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그 대신 시간 관리가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다. 일생인데 그 일생은 딴 거 아니다.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아멘. 이게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 관리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에 사는 사람은 8시간 근무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봉급도 받고 직장에서도 봉급은 받을 거다. 그건 상품이다. 거꾸로 살아라. 5 to 9.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한다. 그럼 5시 어디로 출근하느냐?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아멘. 새벽 예배 5시 있잖아. 와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가서 집 가서 잠을 쿨쿨 자버리면 아무 효과 없다. 그때부터 아침 9시까지 밥 먹는 시간, 출근 시간 1시간 빼고 3시간은 언제든 공부한다. 아멘. 낮에는 똑같이 직장생활 한다. 응? 그리고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며 딴 데서 놀러 다니지 말고 밤 9시까지 밥 먹으면 1시간 빼면 3시간 될 거면 6시간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6시간을 끈질기게 한번 해봐라. 10년 해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장미란 선수가 매일같이 6시간 했습니다. 저 변함없이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에는 목사님과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낮에는 총신 신학대원을 다니고 고개 넘어가면 흑석동에
중앙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나면 석사 하나 받을 때 2개씩 받는 거예요. 박사도 2개씩 주예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만 하다 끝나면 뭐 학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주야간에 저놈은 공부할 때도 주야간 하더라. 변함없이 어디 가든 늘 공부하는 놈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저 사람을 만들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일학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을 끈질기게 공부해 나가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조건 책을 5권만 사라. 5권만 사라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무조건 줄을 쳐서 옮겨 적어라. 적다 보면 뭔가 정리되는 게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그걸 덜 시작을 해봐라. 그 대신 노트를 그냥 붙은 걸 하지 말고 떨어진 노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아끼지 말고 뚝뚝뚝뚝 적어놔라. 빽빽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스란트 레인지라고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스란트 레인지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스란트 레인지라는 걸 가르쳤다. 볼을 딱 쏘는데 직선. S가 뭐라 그랬어요? 스마일. 항상 남과 미소를 줘라. 그 다음에 리슨. 항상 청종, 귀를 기울이라. 에스크. 항상 물으라. 모르는 건 물으라. 그리고 노드는 고개를 내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개를 어떻게 하라? 끄떡이라. 그래도 목을 안 부러뜨려 놔서 안 됐네. 고개를 떠서 고개를 끄떡이라. 그래서 약간 미소를 지면서 너무 웃으면 미친년 같아 보이니까 약간 웃으면서 대단하다. 그런 눈빛, 연필 끄떡이면서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거 갖고 뜬 거예요. 그러면 이공계 이제 학생도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내가 이제 화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공계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한 거고. 화학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교무실에서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교무실 앞에 기다린 거예요. 선생님, 저 3학년 입양 가시나요? 그렇다. 가방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종종 걸음으로 옵니다. 얘들아, 선생님 오셔. 그럼 애들이 떠든 애들이 조용해지죠. 딱 그러면 공부는 절대 혼자 안 한 거 아니야. 짝을 짓는 거야. 둘이서. 내가 다 못 적습니다. 열심히 적어도 못 적는 얘가 적잖아요. 딱 적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데 안 쳐다봅니다. 고개를 끄떡끄떡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의합니다. 열심히 적고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인사합니다. 선생님, 대상 선생님, 오늘 수업은 최고였습니다. 선생님의 피고가 확 풀립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조만큼 가면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 돌아보잖아요.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선생님은 고개가 끄떡, 오늘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혼자 안 갑니다. 제가 딱 갑니다. 가갖고 인사를 탁 하면서 선생님, 어서 주세요. 선생님은 나를 생각합니다. 미리 내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가서 오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병철아, 우리는 행운이요. 정말 저 반갑소 교수 만난 건 행운이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대잖아, 그냥. 그러면 가서, 야, 우리는 행운이요. 야, 저런 선생님 만난 건 행운이요. 그러면 처세요. 이게 인간 처세요. 이게 인간 비유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교실에 탁 와서 둘이 앉아서 했어? 근데 이놈도 같이 약대를 봤는데 이놈은 그만 떨어졌어. 같이 했는데 둘이. 그래서 탁 코에 끄떡거려. 그 대신 이 노트를 갖다 내가 정리정돈했잖아. 그래서 탁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 선생님, 너무 강하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노트 정리를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한 거 빼놓고 나머지까지 참고도서까지 쫙 붙이니까 선생님 꿈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놈이면 전국 톱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벌써 기대하는 놈한테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지. 내가 고3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개근상은 탔지만 고3 때는 20일 결석을 했습니다. 이 시골에 애들이 꿈이 없으니까 벌써 고3 때 되니까 날 다 풀어진 거야.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도 그랬어. 열심히 파고든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 화학 선생님은 내가 나중에 다 자기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수학 선생님들, 이분들. 지금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그래서 그분이 교육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식을 내가 거창하게 해드리잖아요. 자기 평생에 2 제자가 나왔다는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바로 스란트 레인지가 바로 그거요. 고개 좀 끄떡이라고. 아멘. 이번 주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고개를 끄떡하면서 한마디 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주 안에 이해가 되니 아멘.
아이고, 아멘 소리 좀 아니야? 아멘! 손 좀 들어봐. 아멘! 고개 좀 끄덕. 확 살아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서울교회 보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라, 그냥. 그래서 여기 장로님도 먼저 손 들어봐. 아멘! 에이구, 손 좀 더 드셔. 그래서 아멘! 예, 그러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예배에 교회 전체가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거기를 가자. 가면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자기 교회하고 차원이 다르거든. 와, 완전히 그게 막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적부도 없어요. 오늘은 누가 올라나 보면 또 꽉 차 있는 거라. 뭐 감사하지 뭐. 노드 따서 노드. 고개를 꼭 끄덕이세요.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아멘. 공부하다 막 이거나 돌리고 앉았고 뭐 핸드폰에 치고, 야,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끄떡이라는 게 끄떡이라. 아멘. 이게 트레이스란 말은 연구하라 했잖아요. 연구. 그냥 언제나 자기 분야의 최고로 나한테 제목만 줘봐. 다 만들어줄 테니까. 응?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피트라는 말은 뭐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따라서 반복.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뭐예요? 어레인지란 말은 정리정돈을 하라. 이게 정리, 정사, 정리. 아무리 잘해도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노트, 기록을 남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 그 다음에 골,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일치시켜라. 목적을 일치시키라. 엔듀어런스란 말은, 이건 인내, 마침냈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그게 슬란트 레인지 따서, 슬란트 레인지. 요걸 뭐라 하면 태도라고 하는 게 따서,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라, 이게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라. 작은 생각으로 큰 생각으로 바꾸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아멘.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을 바꾸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가지로 바꾸라. 오직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미친놈이 돼야 되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을 신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아멘. 이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생각이 7가지가 바꿔진 거라. 근데 이제 방법,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3개만 바꾸니까 인생이 확 바꿔지는 거야. 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너무 고맙고요.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동기동창을 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어제도 동창들이 모였을 때 말을 하잖아. 동기동창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신 분은 목회 실패를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2번씩 다 가는 교회들이거든요. 고마웠어. 나 같은 놈을 동기동창을 세워줘. 너무 고맙다. 아니야. 너무 고마웠어. 나는 사랑의 빛을 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몇몇 번 빼놓고는 기억을 못합니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만나거든 인사하시면서 상주 서문교라고 밝혀주셔야 그때부터 제가 기억할 겁니다. 아멘. 물론 24, 김24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나 다른 분들 몇몇 분들은 모릅니다. 이해하시고 그냥 갖다 불러주시면 서로 그런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가 동네와 가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훨씬 어머니에 대한 인사도 되는 것 같고 고맙고요. 더 좋은 날, 불안한 날에 더 좋은 일을 갖고 만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